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되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러나 이 지혜를 얻고자 우리는 마음의 열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들으려 하고 마음을 써서 새기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가 간직하며 너의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마음과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죠. 열망을 하라라는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이 돈이 된다 하더라 하면은 그쪽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죠. 마음을 쓰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계속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얘기인 것이죠. 이 은이라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이 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구해봐라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열망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 어느 구석에 보석이 있다면 온 집안을 사차치 뒤져서라도 구석구석까지 그거 찾지 않겠습니까? 5만 원짜리를 분명히 내가 어디에 뒀는데 그 5만 원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그 찾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다 들쑤시지 않겠어요? 잠언서가 기록이 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열망이 누가 가르치지를 않아서도 아주 그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열망과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열망을 하고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 돈다발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난리가 나겠죠. 막 죽고 사람들이. 그 돈다발을 무심하게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란 말이죠. 전에 그 뭐 세계 테마 기행에서인가 어디서 이제 본 것 같은데 뭐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라는 결혼식 때 돈을 뿌려요. 그 식장에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막 주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갖다 줘요. 그게 그 나라 결혼식의 전통 그 예식 중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도처에는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힌트들이 다 있죠.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하나의 화폭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화폭을 그린 작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하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이 계시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바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와 같은 일반적인 계시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만 대면은 음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그저 지나간다라는 것은, 경시한다라는 것은 마치 돈이 사방에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은이 도처에 있음에도, 금이 도처에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듣는 이 믿음의 이 권면을, 그리고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배처럼 나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큐티의 질문이 그 질문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무심하게 그저 여기고 있는가? 휴지조각처럼 가벼이 여깁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집어서 읽으면 톨레레게라고 하죠. 집어서 읽으면, 선택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선택하면 지혜를 얻고 우리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와 지식의 명철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인 사람을 돌보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특별히 더, 이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 가면은 혼을 내시고 나를 바르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그 길을 피하게 하세요.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혜가 너를 건져내리라. 구부러진 길로부터 너를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없으면 그 구부러진 길로 가서 그 악한 길로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딸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그 가장 역할을 그 어린 시절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일찍 철이 났다라고 얘기는 들어서 효녀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부모를 향한 그 원망과 분노가 이 마음 가운데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주 혈기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돼요. 엄마가 충동적인 행동들이 감당이 안 될 때마다, 엄마의 그 행동들이 감당이 안 될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답을 얻습니다. 실생활에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순간적인 그 혈기가 올라서 지혜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만 있으니까 순간적인 그 혈기가 그냥 극도로 치밀어 올라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번질 수 있었는데, 지혜를 얻게 되니까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근신하라, 화내기를 더디하고 근신하라 라는 이 공동체의 권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엄마와의 그 관계도, 그 병을 대하는 그 태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이 거리감을 형성하도록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면 모든 것이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치 않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갖추고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실생활에서도 이 지혜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고 이 관심을 항상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권면과 그리고 이 기도의 권면, 이 조력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린 소명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또 묵상하면서 말씀의 지혜로, 그래서 굳건하게 오늘도 소명의 하루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아끼시며 지혜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흘러오는 주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며 보배를 대하듯이, 은을 대하듯이 깊이 관심을 갖고 간직하며 마음의 신비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소명의 길을 담대히 따라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지혜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